요즘도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와 영향력은 알게 모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란 말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시대는 사람의 위계 질서, 그걸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물론 사회적 신분과 위치가 있습니다만 구시대는 바로 어복이었습니다. 어떤 어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어복이 사회적 신분과 위치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자유인은 어복이 있지만 비자유인, 노예는 중요 부분만 가지고 어복이 없었습니다. 자유인 중에도 상중하로 구분되어서 거기에 맞는 어복을 착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어복 이전에 갓이 있었습니다. 말충으로 만든 마미리, 돼지철로 만든 저모리, 대나무로 만든 죽사리,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든 갓이 있었습니다. 그 갓은 사회적 위계 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표였던 것입니다. 본래 이 갓은 패랭이부터 시작하는데, 패랭이는 나무잎이나 지프로 엮은 머리에 덮어쓰는 그런 모자와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갓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어떤 갓을 쓰느냐, 그 갓 자체가 그 개인의 신분과 위치와 위험과 영향력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갓은 여러 가지 행사에 이 갓을 쓰고 참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시대 어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입는 왕복이 있고 평민이 입는 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 자체가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신분과 영향력을 단번에 증명하는 것이 일종의 증명서죠. 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최초로 입었던 어복은 아담 하와가 나체 상태에 있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었던 무화과 잎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잎은 효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의 효능은 영원합니다. 상징적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수치를 가려도 그거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는 사실. 인간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가죽옷이죠. 또 이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은 인간의 육체를 가리고 나체를 가리지만 하나님이 만든 가죽옷은 인간의 죄악을 가려주는 은혜의 수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갓과 옷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의 위계 질서와 신분을 상징하지만 어복은 인간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개인의 죄와 허물과 수치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리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은총인 가죽옷, 그 가죽옷이 곧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허물을 가리시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가 죄를 속한다 했습니다. 속한다는 말은 원어에 커버라는 뜻입니다. 덮는다는 뜻입니다. 가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의적 노력으로 선택했던 무화과 잎은 인간의 수치도 가리는데 부족합니다. 그 무화과 잎은 말라버립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인간의 반려자라 할 만큼 인간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도 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단순히 하와 아담이 실패했던 그 육체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가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죽옷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치와 죄와 허물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고 사해질 수도 않습니다.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은 가지고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갓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의 소속과 위치와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갓으로는 과오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의 과오는 역사와 함께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입은 의복 마찬가지입니다. 왕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개인의 수치와 허물은 역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갓과 의복으로 가릴 수 없는 인간의 수치와 허물과 죄악은 오직 하나님의 인간에게 지어 입으신 옷, 가죽옷,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지 않고 그 병을 유발한 원인이 되는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치유하게 된 명제는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이 없어진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상은 질병이고 원인은 질병을 유발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질병은 재발이 되고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합니다. 질병 치유만으로 인간이 영원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치유할 때 정상인 질병에서 깨끗해지고 일생을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생리적 질병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도 질병이다. 가난이 상징하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열악한 환경도 질병군에 속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부닥치고 대면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환경과 세력과 영향력들, 그것이 바로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리적 질병 하나만으로 그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환경이라고 하는 질병도 있지요. 관계라고 하는 질병도 있지요.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질병도 있지요. 숱한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 할 때는 전인적 건강이에요. 전인적 건강.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것이. 영과 혼과 육은 독립적 관계로 있지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느 한 영역에 이상 징후가 나오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영역에도 동일한 징후를 정상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질병의 건강만으로 건강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정서도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아 영과 혼과 육의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바로 죄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노임을 받을지어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다양하지만 근원적인 그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죄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가렸던 그 수치를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식견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자 도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바로 가죽옷, 인간의 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수치와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세상에 치료하는 과정 속에 겪는 모든 상황과 세력과 질병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동력이 가지고 우리의 어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 허물을 가립니다. 그 무화과 잎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출가해서 도를 닦는다든지 선한 일을 행한다든지 마음가짐과 생각을 바르게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무화과 잎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은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데 갔다고 하는데 그 좋은 곳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로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좋은 곳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입니다. 가죽옷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 체를 종료하는 그날까지 겪고 대면하고 경험한 모든 상황과 세력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노고서가 되십니다. 말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기반을 두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의논하고 지혜를 짜내고 때로는 급기야 각자 도생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무화과 잎이에요. 무화과 잎은 효능이 오래가지 않고 말라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기 산에 들인 어장이 될 수 있을 만큼 종교적 혁신이 있었고 율법적 지식이 탁월했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에게는 그것이 바로 무화과 잎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자신이 추종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종교적인 것들 바로 무화과 잎이죠. 버렸다. 뱃을
우리는 우리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다시 오심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가지고 옷이 되신다. 그렇게 증거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여기저기 가서 자문을 얻고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황과 맞서고 대응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바로 무화과 잎인 것입니다. 당장은 견딜 수 있는 것 같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선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초토화되듯이 언젠가는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무화과 잎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죽옷이 되신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중보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의가 되시는 예수님 그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화과 잎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가죽옷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오늘 또 주일이니까 어부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때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죽옷이 되어 주시구나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갓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왕의 갓은 특별했습니다. 물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럼 대신들이 갓도 있지만 왕의 갓은 특별했습니다. 그 왕의 갓을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왕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의 갓을 서지 않고 왕의 예복을 입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죽옷,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 다한 날까지 입어도 닳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반려자는 어쩌면 부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반려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반려자 되심을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예수님 믿을 때 입혀주신 가죽옷, 나이에 관계없이 아직도 닳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죽옷은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으면 대대로 입어도 주님 오실 그때까지 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자녀의 의가 되시고 가문의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있다.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아멘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남아있는 무화과 잎 버립시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경험과 습성을 버리고 또한 주여 주여 했지만 각자 도생해왔던 거 버립시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잎입니다.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이 피워주신 가죽옷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어주시고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완전한 보호와 공급을 상징합니다. 인도함과 동행을 상징합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이 그 가죽옷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옷을 확인합시다. 우리는 모직으로 된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가죽옷 의가 되신 예수님의 옷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왔습니다. 교인이니까 나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입혀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왔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기 때문에 나왔다. 감사와 감격과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바울의 그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서짐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의 가마로. 여러분, 우리는 갓을 쓰지 않았습니다.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죽옷 예수님이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도 감사하며 드리고 남은 인생 의가 되신 예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온 저희들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은혜, 의가 되신 예수님의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의지하여 끝까지 세상 체류한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